예.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유교 사상에 꽉 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속 내용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고 이제 그래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 이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분들은 이제 유교 사상에 젖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잘못된 가르침.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모 말을 듣지 말아라, 부모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잘하라고 성경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해석을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죠. 뭐 실수하는 거 봐줘라 이거죠. 잘못해도 용서해줘라 이거죠. 그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뭐 복음이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뭐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후대들 뭐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아이고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장관이 됐네. 그럼 생각이 어떻게 되겠죠? 세상 지금 뒤집어져 갑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뒤집어져서 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준 안 세워지면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면 세상 모르, 인생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 말씀 훈련시키라고 먼저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한테 메시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대들한테 하는 메시지지만 뭐 어른들도 여러분들의 부모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킬 때 이사를 많이 댕겼어요. 왜? 애 교육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반포지교라는 말도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도 있고. 반포지교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고사성어는 까마귀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60일을 먹이 물어다 주면서 키운대요. 그런데 이 새끼 까마귀가 다 커가지고는 부모를 먹이를 물어다 먹여준대요. 그래서 되돌려주는 은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포지교라는 말이 또는 반포지효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학문에는 있단 말이에요. 학문에. 그럼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거 배웠나 몰라. 듣기만 하고 삶을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전부 무효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왜 배웁니까? 그리 살으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우치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인간은 교육 안 받으면 안 돼요. 뭐 말씀 나오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교라는 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 까마귀라는 짐승도 그리 한다 얘기예요. 까마귀라는 짐승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저는 생각 많이 나는 게 이제 송강정철 시가 많이 생각나요. 송강정철이 시를 많이 썼거든요. 부모에 대한 시를 쓴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를 썼어요. 공부하느라고 객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모를 못 섬긴 거예요.
근데 부모 돌아가셨어. 그게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를 버렸었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전부 짐승화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화. 자기 먹는 거밖에 몰라. 우리는 그리 하면 안 돼요. 배가 고파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쓸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늘은 꼭 알아야 될 은혜 세 가지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게 인간이요. 이런 거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도 은혜를 아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은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몇 구절, 여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여기는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5째 계명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부모님을 섬기는데 공경하라는 말을 썼어요. 공경. 이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못 살아요. 단어가 이해 안 됐는데 그렇게 삶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공경이라는 말은 예의 바르게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계셨었지만은 이런 교육을 잘 안 받으니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공경이라는 말은 어려워하는 마음, 예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 부모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제일 만만한 게 엄마라.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상처 많이 받아, 애들한테.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우리는 이제 부모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상처는 상처거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다 뭐요?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막 불효로 살면 내 자녀가 나한테 불효하게 돼. 그건 세상 학문도 그리 말을 한다고요, 그죠? 대물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오늘부터라도 나는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받들어야 돼. 그래서 생각 없이 하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을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좀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다 후회하게 돼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후회하게 돼. 살아계실 때 잘하면 좋잖아요. 잠언 23장에도 보면 여기는 뭐라고 기록됐냐? 25절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내 주장으로 하게 됩니다. 내 주장으로. 그래서
먹는 것도 내 기준을 놓고 부모 이렇게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지? 이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래. 부모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권을 부모에게 줘야 돼. 일단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회하고 뭐 여러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의견이 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말 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결단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걸 뒤집어요? 해보라고 그러지. 그죠? 그 바른 질문이 아니거든.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도 자기 주장대로 해버려요. 그건 우리 후대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보다 우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결론 내려가지고 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그죠? 틀린 결론 가지고, 내가 볼 땐 틀렸어. 근데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하겠다고 나한테 왔을 때에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러 오세요. 의견을. 우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모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 부모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모를 이해시켜야 돼. 이래서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때 하는 거지. 이게 바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철학자적인 사고관을 가져야 됩니다.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 없이 사는 건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삶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지만 삶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 뭐예요? 우리 부모는 뭐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리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모가 근심 걱정을 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후대들은 아주 드물죠. 왜?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바른 교육을 시켜야 돼. 학교 못 맡겨요.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 안 시켜.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 정말 복음을 알아들으면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복음 이해 안 된 사람은 이런 말 하면 봉건사상이라고 그래. 봉건사상이라고 그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부모님이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부모를 이해하고 내가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내 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순종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지 주 바깥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예수 안 믿고 영적 세계 모르면 교회 가지 마, 공부해야지 왜 교회 자꾸 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그래서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본문에.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후대들이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대 흐름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 우리 후대들이 부모를 잘 안 섬겨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강아지, 여러분 애완견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은 어떻게 기르고 있죠? 애완견 옷도 해입혀요. 부모에게 옷 사드린 분, 사드린 사람, 후대들 옷 사드리는 거 있어요? 주기적으로. 강아지는 옷 사서 입히면서 부모는 옷도 안 사죠. 생각해 보세요. 후대들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사다 줘요. 통조림 사다가 고기 반찬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를. 부모에게는 뭐 고기 안 사주잖아. 같이 식사하는 걸 거북하게 생각하잖아.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런 걸. 우리 후대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된 인간의 도리예요. 이런 게 다 무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 알아서 자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강아지는요, 장난감도 사줘요.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죽으면 장례시켜줘요. 부모는 어떡하냐, 이게. 부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부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부모를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금방 우리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화의 흐름을 타고 가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세상 유행에 이게 끌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받고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세상 문화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복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소홀히 할 때가 있긴 있겠죠.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는 여러분의 효도를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월은 갑니다. 그래서 정철이 이런 시를 쓴 게 부모 못 섬기고 세월, 부모 돌아가셨어. 한이 돼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이런 시. 그럼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교훈 받아야지, 그죠? 교훈을 받아야지.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바른 것이다. 그래서 후대들은 세 가지의 은혜는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환경이 안 좋고 좀 내가 고생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부모 업신여기고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학교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당시. 거기서 내가 많은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내가 방황을 했어요. 나도. 공부가 뭐냐, 세상 사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우냐. 근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까지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복음 알아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내게.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래서 이제 내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다 어렵죠. 뭐 목회 시작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가 뭐 동역해서 하자, 목회 시작하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제 사명감 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져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뭐 배운 바가 없다, 이게. 학교 가서 공부만 했지 실제로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은혜 체험은 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메시지 정리가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흉내를 내는 거지, 흉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시골 교회에 그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누가 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신학교 가도 학문을 가르치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고민 많이 했죠, 저 젊은 시절에. 어려움 많이 겪었죠.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다 이제 은혜 체험은 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정리 안 되고 방향 이런 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 방황하다가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쫙 이제 재정리가 된 거예요. 재정리. 이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처음에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 어린 애들 둘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래 넷이서 서울 있다가 이제 서울 한 1년 고생하고 내려왔죠. 하도 우리 동료들이 뭐 내려오라고 뭐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간다고. 기도하고서 이제 응답받고 청주 내려온 거예요. 20평짜리 얻어가지고 3분의 1 막아가지고 산림, 거기는 수도시설도 없어. 그래가지고 밑에서 파이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수구 연결해가지고 그 하수구 왜 이렇게 잘 맥혀? 날마다 하수구 뚫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동네 애들 몇 간이 불러다 놓고 시작하고 어른들이 왔다가 아이고 여기는 어른도 없네 이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그 당시. 목회 청주에 와가지고 한 8, 9년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전도 훈련 받으면서 이제 바르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나를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복이요. 그거 정말 복이에요. 우리 후대들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만나는 거 복이요. 그래 우리 후대들 선생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 교사 잘 만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삐딱한 신앙생활 만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아닌데 복음처럼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큰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놓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만 해 주셔야 됩니다. 후대들은 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 말 많이 듣지 말고 부모님 말을 많이 들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말을 들으라고요.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얘기하지만 바깥의 사람 다 여러분 비유 맞추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얘기하지 뭐 남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선만 좋으면 되지, 그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나가면 앵간히 뭐 좋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나 망하게 하는 사람 많지 나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드물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부모님 은혜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없는 나를 낳으셨다. 난 존재도 없었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천초목 우리가 볼 수 있고 놀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여?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 원망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왜? 현실이 어려우니까 부모는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철이 없는 애들이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중학교 이상은 전부 알아들어야 돼, 이거. 초등학교는 뭐 모르니까 중학교 이상은 다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복음을 알아들었고 이해를 하면 이게 알아들릴 겁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요. 부모는 나를 기르셨어요. 내가 잘못도 말하고 엉뚱한 말도 말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다 참고 나를 길러주셨어. 내쫓지 않고 길러주셨어. 내가 막 투정을 해도 받아주고 그래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르쳐주고 나를 길러주셨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려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있다면 이제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겠지만, 부모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이가 나 부모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꾸짖고 그래도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세들이 그거 이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사람은 부모의 징계를 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야. 머리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 징계한다고 집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를 길러가면서 부모님이 뭐 하하거리고만 길렀겠어요, 우리를? 말아듣는 우리를. 나 먹여 살리려고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다 치닥거리 한 거예요. 공부시키고. 부모님이 여러 번 길르면서 뒤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건 모릅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눈물 흘리면 여러분 기분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눈물 안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뒤에 가서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땀은 무엇입니까?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을 해가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냥 돈이 그냥 굴러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부모들이 돈 벌 때 다른 사람한테 막 무시도 당하는 말 들을 수 있어요. 다 참고 그래도 돈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가서 무시당해봐. 기분 좋아? 안 좋잖아. 다 때려치우잖아, 금방. 그래, 여러분 부모들은 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여러분 살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죠? 부모님 말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체질이라. 자기 고집 피울 때 부모님은 뭐요?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속상함. 이게 눈물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 저 부모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하잖아.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부모들 후대들은 복이요, 그거. 왜? 기도해 주잖아. 하나님 앞에. 그 복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 부모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우리 후대들. 후대들,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미리미리 알아들어야 돼. 중학생 이상은 알아들어야 돼, 다. 두 번째는 스승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스승의 은혜. 스승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인생, 스승 없이 자란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공부했냐? 어느 교수 제자냐?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애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요. 잘 가르치는 교수요. 가말리엘이. 그 밑에서 공부했다 얘기야. 누가? 사도 바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우리에게 스승 은혜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선생님한테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스승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막 하잖아. 그죠? 은사 찾아가지고. 그죠?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인생이 풀리고 잘 살아간다면 그거 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은 후대들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스승의 은혜는 뭐냐? 알 수 없는 거를 우리 스승이 가르쳐 준다 얘기야. 가르침.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뭐죠?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교사를 만나야 돼요. 기술만 가르치는 선생 말고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인생 가르치는. 지금 갈수록 그게 학교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 온 교사들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교사들. 애들 엉망으로 가르쳐요. 전교조. 틀린 역사관식을 심어주잖아요. 틀린 역사관을. 망하는 줄도 모르고 뭐 가르쳐 그냥 개방이야. 남 안 하는 거 하면 좋은 줄 알고 막 개방시켜 막. 엉망이야 엉망. 이래가지고 커 나온 사람들이 지금 30, 40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그래서 중국의 태공이라는 사람, 태공이 한 말, 태공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 구절 써놨어요. 인생 불악이면 여명야행이니라 그랬어요. 인생 불악이면 여명야행이니라. 거기 풀어 써놨어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됩니다. 기술만 배우지 말고 인간의 도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은 먹고 사는 거로 끝이지 그게 나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인문학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전도서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위인전, 성공자들의 글 이런 걸 많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온 그걸 읽어야 돼요. 그게 도움 되는 거죠. 영향력 받고. 자, 시간이 많이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으로서 구원입니다. 영생. 인간은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내세를 준비 못한 인생은 현실의 인생 꽝이에요. 그건. 아무리 떼부자로 살아도 죽고 나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요 허무.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세를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최고 복을 받았다면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구원 가물가물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안 들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는 분들은 기도해서 부모님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성질 급하고 남 말 안 듣고 또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결국은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집안은 부모님들이 먼저 믿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이제 믿게 된 거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더 잘 깨닫고 후대들이 부모님 잘 섬기면서 복음 듣도록 해주면 그같이 부모 공경 잘하는 건 없는 거죠. 내세를 확보시켜 주는 거니까 부모에게 최고의 복을 나누는 거죠. 자, 구원 받은 거
구원의 은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며 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인도 받아서 현실적이어야 돼요. 말씀이. 신앙생활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추상적인 신앙은. 현실이어야 돼. 현실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 깨닫고 가보니까 그게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현실이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안 해. 왜? 현실이 아니니까. 종교생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가지고 너희들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구절을 썼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구절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했냐, 이게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도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꼭 축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후대가 되자. 불만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후대가 되라, 이거야.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불만불평 속에 사는 사람, 추억 속에 잠겨 사는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추억 속에 살게 되거든요. 왜? 현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말씀 듣고 인도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중앙공원에 가서 국수 얻어 먹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선생 잘 만나야 돼요. 그래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늘 불신앙하는 교사 만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교사가 돼서 믿음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교사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후대로 세워내야 돼요. 또 우리 후대들은 감사하는 데가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한 주간 여러분 숙제, 미션이요. 우리 후대들은 이 세 가지 적어놓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어미를 거두는 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아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